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돌봐주시고 건부하신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蒙된 성전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끝이 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 온다. 참 세계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다. 아마 내후년쯤에 이제 유럽을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들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에 이제 푸틴이 와가지고 참 심각한 이제 아주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이렇게 참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은 어떤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유브라데 강에 이제 붙잡혀 있던 네 천사 이제 놔주죠.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7장이나 요한계시록 7장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칠 때까지 이제 내 바람이 불려고 하니까 붙잡아라. 그래서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인을 쳐요. 그래서 인치는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이제 놔라.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어떤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지금 시점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북한에서 직접 이제 러시아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힘을 얻겠죠. 북한에서는 이판사판이라 그저 이 상태로 가면은 다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핵인데 핵이 미국까지 가겠어요. 가지 못하고 이제 격추되겠죠. 근데 이제 남한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분명한 것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멸망은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역산이라고 그러죠. 역산하게 되면 죽는다. 정신계가 이끌어가야지.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이 앞서가게 되면 이것이 역산이 돼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각 나라들이 어떤 대의 내세우면서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이기주의, 자기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옛날 같으면은 적을 점령해서 우리 이제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순간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어떤 참 뜻하지 않는 그런 데 이제 말려들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가? 여기에 총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반드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들어가기 때문에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밭에 있을 때만 곡식이 기회가 있죠. 그래서 밭에서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연글해야 돼요. 그래야 창고에 들어갑니다. 창고에 들어갈 때 덜 익은 것은 안 되죠.
그래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 밭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밭에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제 가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 농사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열매 맺혀지면은 이제는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이제 내 바람이 불게 되고 이제 전 세계 어떤 일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 세계 10분의 9가 이제 죽는다. 10분의 1이 남는데 그 남는 중에서도 이제 연단이 있게 돼서 거룩한 씨가 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렇게 엄청난 대환란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는 눈이 열려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급합니다. 각자 내가 진짜 열매가 됐느냐? 열매가 되지 못했느냐? 우리 점검하시면서 확실하게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이런 모습인데 내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걸 봐야 돼.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데 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모습은 이런 모습이요.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그대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에 비춰서 내 부족함을 아뢰고 기도하고 이렇게 반드시 하나 아버지 원하시는 이런 열매 이런 모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이제 끝이 언제 오느냐 분명히 오긴 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준비를 안 해요.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면 걸맞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100명이 오느냐 1000명이 오느냐 대비가 틀리겠죠. 마지막 전무후무한 환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걸맞는 준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에 가지 않고 끝난다고 하면은 이건 성경하고 맞지는 않는다. 끝까지 참아야. 그래서 거기 가서 연단 참고 어떤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참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 때문에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는다는 것은 마치 곡식이 야구에서 있잖아요. 그 곡식이 연그렀는데 이것을 이제 추수할 때까지는 끝까지 달려서 참고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농부가 그렇게 좋은 진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심고 가꾸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될 때까지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연단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자신들이 마지막 열매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도 그 말씀에 마음이 부닥치지 않고 막연한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움직여져서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자라는 것은 그 어간에 참는 동안에 계속해서 연단이 되고 희게 되고 정결케 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그렇다면요 준비를 안 해요. 오둠의 세력들은 주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대환란 오기 전에 낯짝 들려서 휴거한다. 그래서 이제 준비시키지 못하는 오둠의 이런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여러분들 교회 빠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고 끝납니다. 지난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부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제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느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먼저 이런 말씀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먼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삶 어디까지?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신앙의 사람들 한결같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재림의 때에도 말씀 선포가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우리 지난번에 하나하나 살펴봤죠. 예수님 오시면은 그냥 이제 와장창 끝난 줄 알았더니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요? 천사를 보내죠.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큰 나팔소와 함께 보내죠. 그래서 그 보냄 받은 사람은 큰 나팔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가서 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누가 모여요? 택한 백성들이. 만세를 택한 백성들이 모이게 되면 수가 찬 거예요. 만세를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이 뭡니까? 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보게 되면 주파수가 통해야죠. 그러듯이 만세를 택한 백성은 이 예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그 큰 나팔 소리 받아가지고 불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 듣고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택한 백성들 주파수가 맞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수가 차게 돼서 이루어진다. 또 우리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보셨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잔치. 포도주 잔치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십자가 달리시기 전 성만찬 하시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제 마시는 새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봤죠. 뭐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가져올 은혜가 있다. 그 마지막 가져올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완성되고 끝나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뭐가 있죠? 감추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졸음을 이기시고 자신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지영, 어떤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셔서 반드시 감췄던 만나 꼭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그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니더라. 얼굴이 뭐 같은 분? 해 같은 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이 뭐요? 해 같죠. 그러니까 천사는 천사인데 하늘에서 오신 분. 일반 천사가 아니고 이분이 뭡니까? 이제 7우레를 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종선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요?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 있고 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모르고 그저 말세라 이렇게 말세지마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끝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임금들과 족속들에게 온 이 많은 백성에게 전해서 이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세계적인 말씀 운동에 축복을 우리는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지난번에 이 말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세계적인 말씀 전파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예고된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 회복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령한 방주가 지어져야 되겠죠? 이제 광야 과정은 뭡니까? 천국 가는 과정이죠. 하나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노정을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강력한 말씀의 축복을 주셔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완성을 추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했으니까 이제는 추수를 해야 된다. 이때 일어날 일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앞으로 2-3시간 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로 구속사적으로 예표된 사건들 4가지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예표된 사건들 4가지. 구속사적으로 예표된 사건 1번 에덴 동산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 운동. 에덴 동산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 그러므로 마지막 회복될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궁극적인 축복.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어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그래서 그 축복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어떤 도움이 오면 그걸 더 크게 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눈이 뜨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신 궁극적인 축복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한 이 바다에 또한 땅에 하늘에 다스릴 수 있는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니다. 이런 궁극적인 축복을 우리한테 주셔서 회복하시고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눈이 열려서 내가 받을 축복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그때 이루어진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에덴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회복되고 끝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보면 너무 까마득 하죠?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요 사정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참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정복하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축복은 종말의 때에 있을 세계적인 말씀 전파 운동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됐죠?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 역사하시게 됩니다.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축복은요 반드시 그 축복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종말의 때 있을 세계적인 말씀 전파 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분명히 우리의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가슴이 뛰죠.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참으로 이렇게 건수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이렇게 이런 참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2번 노아의 방주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8장 3절까지 보게 되면은 40일간 대홍수 있었잖아요. 그 사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읽어봐.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다 뭔가 죽었죠? 생물이 다 움직이는 것이 다 죽었어요. 자, 22절 시작. 육지에 있어 고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그 다음에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만 살아남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누가 살아남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쓸어버리는 쓸어버리 없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가 살아남는다고요? 노아와 함께 있는 자만 살아납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150일 창일하였다. 그 다음 8장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창이라는 다음에는 이제 물이 감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념하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남은, 누가 살아남았다고요? 노아 함께 있는 이제 그것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 건념하사. 그래서 이제 그들을 벌써 뭡니까? 번식시키려고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게 하신 물이 이제 감하였고. 2절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위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세상에 이제 물이 창이란 그 홍수는 이 땅의 충만한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심판이 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악이 거두어지는 모습이 세상에 창렬했던 물이 뭡니까? 감해지는 홍수가 물러가는 광경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무리로 이렇게 충만하게 됐는데, 마침내 150일 동안 이제 창의를 하다가 감해지는데 7월 17일 날 어디에?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죠.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이제 어떤 뭡니까? 육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이제 전개되겠구나. 그리고 10월 1일에 뭐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산봉우리들이 보이더니 40일 지나게 되니까 물이 이제 엄청 감했겠죠?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머물 곳이 없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물이 마르기까지. 그러니까요, 까마귀가 참 축복이죠. 물이 마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물이 마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이 마르기까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홍수가 그 영향이 있겠구나. 까마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랬을 때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가지고 뭡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 그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구나. 감람새 잎사귀 물고 오는 거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오죠. 이제는 이제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구나. 알아차렸죠. 그리고 이제 노아 601년 1월 1일 날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이제 빠져나가요. 완전히 다 이제 빠져나가고, 그리고 2월 27일 날 완전히 마르게 돼서 그때야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이런 세상에 창일했던 홍수가 이 땅에 충만했던 죄악을 상징하고, 이 땅에서 죄악을 거두는 이 모습이 세상에 창일했던 홍수가 물러가는 광경을 통해서 계시되었는데, 즉 심판, 물, 그리고 마른 그 광경이 날짜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그 단계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의 기간은 세계적인 말씀 전파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홍수 이후의 기간은 세계적인 말씀 전파 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한 죄를 해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광야교회 운동입니다. 광야교회 운동.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 생활,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찾으신 분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을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도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준 자가 이 사람 모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의 생활이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신령한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것처럼 이제 광야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로 인식할 수 있으면 큰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복받고 편안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자격이 있느냐?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면서 예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운동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광야 기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더라. 그런데 그 연단 받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탈락하더라. 몇 명이 탈락할까죠?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148명이 탈락. 두 사람만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 교회 생활이 어렵다. 각오해야 돼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기도조차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아버지 내가 이래요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알아야 살펴봐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 받으려고 했어요. 거기에 사망 가운데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더 커지죠. 하나님과 원수된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먼저 내 속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끝날 있을 세계적인 복음 전파 운동의 확실한 승리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아까 사도행전 7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44절 말씀 봅니다. 광야 교회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실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예, 44절 사모님. 44절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땅에서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예. 본대로 그 식대로 이제 만들었죠. 52절, 53절 보십니다. 52절, 53절 시작. 너희 자손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거기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말씀하실 때 50이라 한 선지자 중에 너희들이 핍박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죄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은 사갈의 아들 그 피부터 지금 이 모든 선지자들 피가 너희들이 담당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값을 담당했죠. 자,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50이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래서 이렇게 그
그 후손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죄값을 치른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이 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들 그때는 지키지 않았어. 이제는 지켜야 돼.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꼴을 당해.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뺏어가요. 여러분들 보배가 있는 곳에 뭐가 옵니까? 도둑이 오게 돼 있어요. 모르면 못 오죠. 알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했으면 반드시 도둑이 오게 돼.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약교회 운동입니다. 신약교회 운동. 이제 신약교회가 생겨나는 것은요, 성령 강림 이후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축복을 받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집중적으로 얼마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 떠나지 말라 하니까 떠나지 않고 그저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500여 명이 봤어요. 예수님 성찬하는 모습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것은 만세 복음 운동의 가장 강력한 예표가 되는 사건인 것을 아시고, 분명히 여기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 운동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 주님 제자들이죠. 교회 성도들,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환난을 이렇게 당하지만은 복음을 어떻게 해서 전파됐느냐, 죽을 각오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했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든지 세계 가는 곳마다 먼저는 뭐가 있어요? 순교의 피가 먼저 뿌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 복음의 씨알이 먼저 심어지고 그 씨알이 이제 참 퍼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그만큼 급속도는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는데 그만큼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지만은요, 교회 누군가가 그만큼 참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누군가가 털을 닦아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살이 어떻게 되죠? 칼로 껍데기를 벗겨 칼로 치죠. 또 뭡니까? 불에 태우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겼어도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렇게 상황에 참 속상한 일에 뭐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바로 가장 내가 생각할 때 낮은 자리, 이렇게 낙심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면은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알고 감사하시면서 거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승리했을 때 더 승리가 크게 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사적으로 예표된 사건들을 볼 때에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모든 초점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마지막 세계적인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의 복음이 전파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마지막 가져올 은혜를 주시겠다. 마치 이 복된 장막비 같은 그런 이제 축복이 되는 것은 왜 복된 장막비가 될까요? 사모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갈급하기 때문에, 비가 장막비가 오면 복된 장막비가 돼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씀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 마지막 가져올 은혜를 받을 사람들, 감췄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마지막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치 꿀송이같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그래서 사모함으로 말씀 받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그 말씀 쫓아가면서 말씀의 축복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복된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세계적인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마치 다 이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참 이렇게 250명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나도 여기도 불이 있고 나도 불이 있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재우는 사건이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지팡이에만 뭡니까? 싹이 나더라. 다른 지파들은 지팡이 같이 갖다 놨는데 옆에 있어도 아론의 지팡이가 쌍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지막 때 저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교회를 통해서 우주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원하신 바를 이루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교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 이런 참 신앙으로, 지난번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요? 어디에 오셨어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누구에게 오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구약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교회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참 교회가 소중한 줄 알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주님 몸된 성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몸된 성전 잘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진짜 말씀을 믿는구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에베소 3장 9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모여 감추었던 비밀, 아무도 모르죠. 창조된 피조물들은 모르죠. 영원부터 감췄던.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생각지도 않아. 성경이 그랬죠. 생각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고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거기서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창세 전에 벌써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이 뭐니까 어떤 것을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드러낸다는 거죠. 창세 전에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드러낸다는 거죠. 10절 말씀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과거는 이제 아니에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각종 지혜는 천사들이나 모든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 장세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한테 알려줘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천사가 밑에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 믿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참으로 교회를 공경하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하셨으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예수 뭐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제 그 지혜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내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 모시는 그런 성전이 될 때까지 이 보이는 이 건물, 교회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기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너는 이 나팔 가지고 버려라 하면 그 가지고 가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이제 몰랐을 때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면 된다 그랬는데요. 마지막 받을 축복은 뭡니까? 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한 고울을 참여해라. 너는 차지해라. 너는 10고울을 차지해라. 너는 5고울을 차지해라. 뭡니까? 달란트 비유이 있죠. 내가 받은 그 달란트 그만큼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기게 되면은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전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증인이 돼.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나한테 뭡니까? 천국 가게 되면은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 돼. 그러니까 그 누리는 축복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해요? 영광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광이 있어요?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또 다르죠. 또 달의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을 받았을 때는 별은 뭐요? 달은 보이지도 않아.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때 누리는 축복이 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교회 중심에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말씀의 축복을 받고 받은 말씀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약속하신 그 축복 영원히 참 이렇게 별 같은 축복도 크죠. 그러나 해 같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영원히 해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